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충만받을 것을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명령을 의역해보면 계속 성령 충만하라, 거듭거듭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또는 성령이 너의 생활 속에서 더 충만하게 활동하시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동태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하라고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받는 위치에 있는데, 나는 받는 위치에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먼저는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되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방탕함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방탕하다, 이것은 곧 술 취함으로 표현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술에 취하는 것처럼, 즉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술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에 온전하게 취해야 한다는 그런 그림적인 비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방탕함에, 즉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취하지 않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술 취함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까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말에서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지만 이 헬라어 본문에서는 동사는 단 하나만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것이 이 문맥에서 오직 하나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형입니다. 화답하라, 즉 말하라, 분사형입니다. 또 노래하라, 찬송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분사형입니다. 감사하라, 분사형입니다. 복종하면서도 분사형입니다. 즉 모든 내용들, 이것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보여주는 바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성령 충만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이상하고 신비한 어마어마한 경험,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골로새서 말씀 역시도 우리말과 달리 원문에서는 하나의 명령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충만해져라, 충만해지라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거하게 하라, 살게 하라 이렇게 대체되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거하게 하라가 이 충만하게 하라가 거하게 하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되었고, 분사들, 나머지 분사들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동일합니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한 여러 분사들의 양상이 나타나는 그 삶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차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씀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헛다리 짚는 신앙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그릇된 교리들로 인하여 잘못 자리매김한 신자의 삶과 생활의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들을 지역색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올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회적인 여러 양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 중심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수서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만 신자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올바른 신앙,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말씀을 바로 알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모순된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근거한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특히 성령과 말씀을 대척점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 체험도 없으니까 저런 말이나 저런 소리나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성령과 말씀은 서로 반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말씀에 무지한 무식한 감정에만 사로잡힌 그런 신앙이라고 매도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정도 없는 감성도 없고 성령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체험도 없는 그런 문자에 근거한 신앙이다라고 또 역시 비난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공존할 수 없는 양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도 말씀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 성령 세례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죽어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구원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이제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원 백성이 되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으로 초대받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대받은 우리 신자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침, 이런 구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미 신자된 자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의 그런 특별한 신비한 체험만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 순례하는 체험을 찾아서 순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존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일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바로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해서 14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즉 말씀 충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개혁주의 성령론은 말씀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또 말씀을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개혁주의 성령론에 입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